요즘 들어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어려움들이 많아서 그동안에 예배를 보통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이제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린다는 사람도 많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지어지고 한국교회가 위기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오늘 또 주님의 제단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더욱 놀랍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을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겠죠. 길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건은 무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분이 났죠. 분이 나서 동생을 해쳤습니다. 동생이 하나님이 사랑을 자기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시기가 났습니다. 동생의 행동은 가치가 있고 자기 행동은 무가치 않은 것을 대해서 시기심이 생겨서 이제 동생을 해쳤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시죠. 불러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가인은 동생은 저쪽 산에 가서 해쳤거든요. 그리고 혼자 집에 온 거죠.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아벨은 어디다 뒀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대답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항상 동생 뒤만 쫓아다니는 그런 형입니까? 거짓말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에게 악함으로 차있고 죄로 차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속이 악한 사람은 입술에 거짓말을 달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그 말씀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당당해야 될 텐데 이렇게 나를 들지 못하고 뭔가 숨기는 듯한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있게 그리고 떳떳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이상하게 말소리가 속으로 들어가면서 말을 하냐. 분명히 너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말투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들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원한대요. 가인을 원한대요. 죄가 가인을 덮어버리기를 원한대요. 가인이 죄를 행하기를 원한대요. 가인이 동생을 해치기를 원한대요. 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 그냥 죄가 원하는 대로 했어. 그래서 너는 동생을 해쳤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니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그래서요. 이 죄가 문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뭐처럼 엎드렸느냐면 사자가 가만히 이렇게 다 움직여 있다가 갑자기 점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나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을 목을 막 향해 덤비는 거예요. 그냥 가서 점프하는 자세, 준비하는 자세, 이 엎드린 것이 가인 앞에 이렇게 죄가 엎드렸어요. 죄가 왜?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 악을 행하니까 악한 마음으로 차 있으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요. 가인을 멸망시키려고 죄가 엎드려 죄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죄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죄는 뭐냐면, 죄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이것을 죄라고.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잖아요. 그 반대편은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은 죄라고 해요. 하나님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거든요. 그래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고, 그런데 더럽고 욕심이 넘치고 탐욕이 넘치는 것을 죄라고 해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것을 죄라고 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요. 그런데 빛, 그런데 어둠을 죄라고 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여, 그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사망을 죄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이 이쪽에 있다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죄라고. 자, 그럼 가인을 향해서 문에 죄가 엎드려 있어요. 죄가 공격합니다. 왜? 어떻게 하려고 공격할까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확 잡아채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확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죄는 지옥으로, 불못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해요.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죄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하나님 반대편으로 마구 끌려가.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죄를 말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요, 문 앞에 죄가 웅크려 있어요. 그런데 전혀 몰라. 그러면 죄가 즉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알면은 그때부터 방어태세를 갖출 수가 있어요. 알면 말입니다. 죄를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죄라는 단어는 이 죄 하나만 말하지 않아요. 이 죄라는 단어 속에는 뱀이 플러스가 돼 있어요. 마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죄와 마귀는 한편이고 같은 뜻을 품으며 같은 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는 본질적인 죄라는 것과 거기다가 뱀이 플러스, 마귀 플러스, 이것을 죄라고. 그래서 문 앞에 죄가 엎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문 앞에 뱀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귀신이 같이 엎드려 그냥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이 뱀은 무슨 일을 하냐면 아까 죄를 설명했죠. 그 죄를 말입니다. 충동하는 일을, 죄를 충동시켜. 사람 속에 이렇게 죄가 이렇게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그 잠자는 죄를 깨워가지고 도둑질해, 거짓말해, 사랑하지 마, 동생을 해쳐, 동생 아벨을 시기해, 용서하지 마, 그를 해쳐라. 이 속에 죄가 있는데 뱀이 와가지고 충동. 그래가지고 가인의 뱀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동생 아벨을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해친 거죠. 그래서 이 뱀은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 뱀을 잘 아는 사람은 대비태를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뱀을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이 죄라는 단어 속에 뱀이라는 단어가 플러스되어 있고 하나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는 죄, 뱀, 저주, 이 세 가지가 뭉쳐있는 걸 죄라고 해요.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는데 이 땅에서 말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 원래는 에덴이 좋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풍성하고 엉겅퀴 가시가 없어요. 그런데 저주하니까, 땅을 저주하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마구 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한번 지으려면 그 산을 개간하려면 뿌리를 다 캐내야 하고 그리고 돌덩이를 다 옮겨야 되고 거기다가 비료 주고 거름 주고 그래도 간신히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도 먹을 게 없어. 배가 고파. 그래도 고통스러워. 그래 저주는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퍼지니까 병이 여기저기 다 걸리는 거예요. 머리 아픈 병, 배가 아픈 병, 폐가 아픈 병, 피부가 아픈 병, 뭐 각가지 병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이 저주는 병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고통 주는 거거든요. 죄 속에 뱀이 들어있고 저주가 들어있거든요. 그래 고통 주는 거거든요. 죄 속에 뱀이 들어있고 저주가 들어있는데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비련하게 만들어 지혜를 완전히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이 저주는 말입니다. 썩게반. 사과가 이거 썩잖아요. 처음에는 한 군데가 이렇게 썩기 시작하면 막 계속 이렇게 번지는, 이와 같이 저주는 번지는 거예요. 이 죄가 말입니다. 문 앞에 엎드려 있잖아요. 사실은 문 앞에 엎드렸다고 하니까 한 군데 엎드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죄가 말입니다. 사방에 엎드려 있습니다. 뱀이 사방에도 엎드려 있습니다. 저주가 사방에도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사방에도 공격을 해가지고 죄가 공격하고 뱀이 공격하고 저주가 공격해가지고 멸망의 인생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인생을 고통을 주고 인생을 파괴시키고 인생을 썩게 하며 인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죄를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뭐 죄라는 것은 교통법규 안 지킨 것, 또 남의 물건 훔친 것, 그리고 사람을 폭행한 것, 그러면 뭐 법에 의해서 감옥에 가는 거, 그거를 죄라고 하지 않을까요? 거의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죄가 다일까요? 정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복지를 조금 먹였을 때 그거를 죄라고 그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죄, 뱀, 저주가 사방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정으로 죄를 아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 이 죄를 아는 사람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죄를 알게 하소서. 그래야 돼요. 죄를 모르는 사람은 다 멸망합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은 다 진공을 받습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은 죄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저주를 통해서 무결함을 당합니다. 헤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막 끌고 가고 뱀이 그 죄를 파괴하고 저주가 그를 썩게 합니다. 뱀, 저주, 죄를 알아야 되겠지.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러나 그거를 알면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죄를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도 죄를 피해서 지금 예배드리러 오신 거예요. 죄를 이기고 오신 거예요. 뱀을 이기고 오셨고 저주를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걸 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요. 죄를 아시지요, 뱀을 아시지요, 저주를 아시잖아요. 그걸 다 물리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거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에게 사로잡힌 자는요, 지금 예배드리기 못합니다. 예배 못 드려요. 그 사슬을 끊어내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참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죄를 끊어냈어요. 뱀을 이겨냈어요. 저주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수고했노라. 죄와 싸우느라고 수고했노라. 뱀을 이기느라고 수고했노라. 저주를
물리치라고 속에 넣어. 내가 이마에 땀을 다 닦아주리라. 그리고 너의 주거를 이루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권능을 부으리라. 내가 나가서 세상을 이기도록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를 도우리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총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죄를 알게 하소서. 죄를 알게 하소서. 죄를 알게 하소서. 죄를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남을 들리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주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주가 너를 부르나 너는 죄를 가질지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렸대요. 반대로 선을 행하면 문에 엎드렸던 죄가 떠난다. 그 말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문 앞에 죄가 엎드려지고 선을 행하면 죄가 떠난다. 뱀이 떠난다. 저주가 떠난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둑질 안 하는 것, 거짓말 안 하는 것, 남의 것을 미워하지 않는 것, 사람을 폭행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선이라고 하지요. 보통 선에 포함돼요. 그것도. 그런데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한다면 성격에서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걸 보면 선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사람을 폭행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거짓말이 없어지고, 사람을 폭행하는 것이 없어지고, 훔치는 것이 없어지고, 거짓말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그 죄가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하면 마귀도 사라져버립니다. 저주도 떠나갑니다. 이 사랑의 위대성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사랑은요, 능력입니다. 사랑은 승리예요. 사랑은 권세예요. 야,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구원자의 이유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시니까 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 동생을도 행하면 이제 죄가 떠나고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죄가 문에 엎드렸다. 아니, 동생을 사랑했다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뱀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칭찬하시죠. 복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아벨 동생을요, 이렇게 막 사랑하지 않으니까 죄가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해요. 사람 사랑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람 사랑하는 게 가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부가 막 이쁘고 부부야 너무 막 사랑해. 그래가지고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 없이는 나는 하루도 못 살아. 또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나의 전부야. 그러면서 그에게 막 사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이 부부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서로 망하게 되겠죠. 사랑이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을 치우고게 할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치우고게 할 것이고,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이꼬 부부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부부.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는 누굽니까? 성격이 맞지 않고 기질도 맞지 않고 문화도 맞지 않아도 매일 다투고 싸우고 부부간에 그렇게 안 맞아가지고 싸우고,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믿고 다투고 싸우지만 기도를 딱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 아내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비록 싸웠다 할지라도, 비록 이쁘고 부부가 아니라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그러면 그 남편이 하나님 내 아내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또 아내는 그렇게 지긋지긋한 방패인데 또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무릎을 딱 꿇으면서 하나님 내 남편은 불쌍해 죽겠어요. 내 남편 도와주세요. 직장에서 크게 애를 쓰고 집에 와서도 그러는데 마음은 안 받지만 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참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부부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부부는 천지차이입니다. 결국 멈춰가 부부싸움을 그렇게 하는 성도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부라면 아내는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기도해주고 남편은 또 남편의 복을 받도록 또 아내는 또 기도해주고 서로 천국 가도록 기도해주고 진정한 사랑의 부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같이 있게 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선을 행하면 죄가 떠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알게 해야 돼요. 선을 알아야 돼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면 남편도 사랑하게 되고 아내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동생 아벨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다니는 거.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면 죄가 물러갑니다. 뱀도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갑니다. 이 선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서 묻습니다. 선이 무엇일까? 그러면 인고부가 되는 거예요. 훔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폭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는 하겠죠. 거기까지만 선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선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다 악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부부싸움 심하게 하는 부부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선을 행합니다. 그래도 비록 가정생활에 부부싸움하는 부부라도 진정으로 부부를 원하고 부부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각 가정마다 다 어떤 가정은 부부싸움을 잘하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부부싸움 전혀 안 하는 가정. 그러면 제가 그들을 어떻게 볼까요? 부부싸움 심하게 하는 부부를 보면서 아이고 이제 가는 건 참 안 좋은 가정이야. 그럴까요? 불신자라면 제가 그런 평가를 내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부라면 저는 해석이 달라요. 저 부부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그런 사이야.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선을 아는 사람은 선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알기 원하고 선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선을 알게 하소서. 선을 알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죄를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했어. 그 가인이 1차 책임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냐면 가인의 아버지, 엄마야. 가인이 아버지, 엄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죄가 문에 엎드렸어요. 죄의 공격을 받았어요. 뱀의 공격을 받고 저주의 공격을 받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죄로 살아다니고 뱀의 종이 되고 저주 안에 묻혀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가인에게 2절으로 내려갑니다. 물려준 거야. 불순종은 물려줘. 선악과를 먹는 이 행위를 물려줘 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을 물려줬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물려줬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물려준 거예요.
자식에게 죄를 이전되게 하였습니다. 결국 에덴을 물려주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땅을 물려줬어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 엄마가 그래서 하나님 좀 사랑하시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좀 여기시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그래서 에덴을 지켜내고 에덴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자식에게 나쁜 것만 유전시켰어요. 가인이 아버지는 똑 닮아도 가인 앞에도 죄가 분해 있어요. 죄가 달려들어도 가인을 완전히 해쳤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물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무언가 물려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언가 물려주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을 무엇이 유전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의 참력이 유전되기를 바라십니까? 죄가 유전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심했던 마귀가 자식에게도 유전되기를 바랍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우리는 화를 유전되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복이 유전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고 순종의 신앙을 물려주고 에덴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이 이전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 장차 결혼해도 여러분 후손들에게 복을 유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좋은 걸 물려주셔야 돼. 나쁜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해결하세요. 다 물리치세요. 그리고 좋은 것만 다 이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콩이 있는데요. 그 콩꺾기를 막 이게 까기 힘들잖아요. 애들에게 콩을 그냥 주면요, 막 껍질이 여기 있고 또 땅콩 같은 거 이러면 껍질 계속 깎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안 까고 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껍질 때문에 껍질깎고 해가지고 애들이 속에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엄마 아빠는 알맹이를 잘 까가지고 잘 먹게 주잖아요. 엄마 아빠는요 죄와 뱀과 저주의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싹 버리고 알맹이, 말씀, 순종, 에덴 요거를 자식에게 싹 먹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신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복을 유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유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기도하세요. 부모에 대해서 이 죄를 붙드는 거예요. 마귀를 이겨내는 거예요. 저주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게 말합니다. 좋은 것 유전시켜 줄 거예요. 좋은 것. 알맹이. 저희가 한번 합니다. 복이 이전되게 하라. 복이 이전되게 하라. 복이 이전되게 하라. 복이 이전되게 하라. 죄를 알아야 복이 이전되게 하고 선을 알아야 복이 이전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죄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선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복이 이전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총이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큰들을 따라갑니다. 죄를 알게 하소서. 죄를 알게 하소서. 선을 알게 하소서. 선을 알게 하소서. 복이 이전되게 하소서. 복이 이전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죄를 알게 하고 선을 알게 하고 복을 이렇게 이전되게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날마다 복받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밤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귀 사탄 다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를 알게 하시고 선을 알게 하시고 복이 이전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